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네. 에베소의 대부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전체적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있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왜 사도행전 19장 한 장을 전체를 하려 하시는지 그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합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네,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3차 전도여행이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 18장 23절부터 3차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항상 1, 2, 3차 모두 이 지역을 지납니다. 갈라디아의 요 밑에 지역, 더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안티옥 이러한 지명들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19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다 하면은 여길 지나가는 걸로 압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에서 이쪽 트로아로 가가지고 바로 건너갔어요. 바다를 그리스로. 하지만 이번에는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이번엔 에베소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여기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사이에 이제 아폴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폴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하고 바울이 만난 건 아니에요, 지금. 아폴로는 가 있는 동안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말하는데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았냐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성령 있는 줄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죠.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3절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또 저 뒤에 5절을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침례를 다시 한번 받는데 이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보니 이들은 유대인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때 모든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이죠. 여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주, 자기들의 왕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들이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주던 그 당시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당시에 어떠한 연유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방문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만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들 지역으로 와죠.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 지역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갔었으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을 텐데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요한은 이미 침례를 베풀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또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을 했고
또 그분이 주시는 침례,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기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요한의 말을 무시하고 몰랐단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요한의 설교만 듣고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성경을 보긴 했지만요. 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믿었죠. 그리고 5절 침례를 받았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했습니다.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에 대한 언급이 총 3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나오죠. 사실은 8장 사마리아에서도 한번 방언을 했을 법한데 거기는 방언이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요. 묘사와 상황만 유사하죠.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 나옵니다. 성령 임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사실 이미 사도행전 19장쯤 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은 방언이나 이런 표적 없이 말씀으로만 믿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들에게 왜 굳이 방언을 이제 하도록 하셨냐면 이들은 지금요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참여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참여해서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사람들이에요. 놓친 사람들이고 유대인 제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게 되면 14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두 구절을 합쳐보게 되면 뭡니까? 방언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사도행전에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줌으로써 이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요. 또 성령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는 방언이 언급되질 않아요. 이 이후로는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사도행전 19장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상황이 사도행전 19장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에만 유일하게 또 방언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다른 모든 서신서도 방언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만 방언이 나와요.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서도 지난 시간에 아폴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가서 사역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아주 밀접한 도시예요. 바다를 하나를 두고 있지만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 무역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교류를 많이 했죠. 아폴로도 고린도 가서 사역했어요. 이들도 아폴로하고 동일한 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아폴로의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전파되지 않았나 싶은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들의 영향 아니면은 다른 데서 방언이 들어간 유입된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또 문제가 됐잖아요. 자,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지금 19장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내용 봅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돌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에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예. 여기에 바울은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회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고린도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거절하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갔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다는 걸 봅니다.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죠. 여기서도 회당을 떠납니다. 이번엔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전파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18장 어디에요?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아주 잠깐 머뭅니다. 바울이.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할 때 바울은 승낙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 꼭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다시 와서 여러분과 오래 머물지요. 그랬단 말입니다. 갔다 와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석 달 동안이나 머문 거예요. 약속을 지켰죠.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결론은 뭐냐면 9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모두가 믿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여 믿지 않다 보니 또 주님의 도를 비방까지 하다 보니 분리했습니다. 회당에서 분리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투란노 학교. 개혁성의 두란노 서원이라 그러니까 아주 멋진 곳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학교예요. 투란노는 사람 이름이고 이교도 철학자예요. 그냥 이교도 철학자의 그냥 학교 이름인데 거기에 그냥 빌려서 투란노가 세운 학교인지 투란노가 주 강사인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투란노가 강의하지 않을 때 빌려가지고 이제 설교한 거예요. 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시골 같은 데서는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제 학교, 초등학교 가서 학교를 빌려서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해요. 학교 빌려서 빈 강의실에서 수업한 거예요. 그냥 뭘 했냐면은 토론했어요. 그냥 설교했다고 말하지 않고 토론했다고 말합니다. 토론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질문, 대답,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육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렇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뭐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그 선생님과 딱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멘토와 마주 앉아서 계속 질문 대답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제 보통 오늘날에도 하브로타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원조 같아요. 아마 계속적으로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토론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믿게 합니다. 이방인들이죠. 투론다 학교에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얼마 동안? 10절에 2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꽤 오래 있었죠. 회당에서 3개월이고 투란노 학교에서 2년. 플러스 한 2개월, 3개월 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년 반 정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19장 뒷부분에도 에베소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아시아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터키 지역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말하지만 이 서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말하거든요. 이곳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 에베소 교회는 거기 있고요. 스마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때 직접 세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배운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막 복음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다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투란노 학교에서 2년의 교육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학교예요.
2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들을 배출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선교사들을 배출하여서 많은 지역들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분이요. 참 의의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도 했죠. 가르치기도 했죠. 11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비상한 일들, 표적들이 막 나오죠.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겠죠. 12절에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자들이 대기마루도 질병이 떠나졌다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마치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아버렸고요. 이런 일이 펼쳐진 거죠. 베드로가 했던 그러한 표적들이 막 펼쳐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표적이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표적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나 베드로의 복음 전파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13절에서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의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자, 이거 보게 되면요,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해요. 원래 이제 귀신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성경에 썼지만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귀신이란 말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혼령에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은 지옥을 가는 거고 믿은 죽은 자들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서 괴롭히는 것은 없어요. 없고 그는 죽은 자들을 빙자한 마귀들이죠.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근데 이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귀신을 인정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영어로 exorcist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exorcist라고 말하는데 exorcist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내에도 귀신들이 또 막 쫓아내잖아요. 만수해가지고. 엑소시스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14절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유대인 스케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축사라고 하죠. 축사. 이제 보통 은사주의자들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축사한다. 사특한 것을 쫓아낸다는 말이야. 이 축사의 능력, 엑소시즘 이런 것.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 유대인들 말고요. 신비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유대인들. 어떤 영을 쫓는 사람들이죠. 영을 쫓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왜 비술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그 비술을 위해서 이제 형상이나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그 엑소시스트 뭐 이런 그 마귀 축출 같은 그런 괴기 영화들 보게 되면 꼭 신부가 십자가 들고 나오는 거 종종 보잖아요. 신부가 십자가 들고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악령 쫓는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있는 우리를 구원한 거룩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형상화시켜서 섬겨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마귀 쫓는 어떤 주술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술 도구로. 악한 거죠. 근데 이들은요, 형상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름들을 주술 도구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의 이름도 그들에게는 마귀 축출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문자 표기를 할 때만 히브리어 자음 네자로 쓰는데 이것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귀 축출의 상징으로 비술의 상징으로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새로운 비술 도구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비술 도구 뭡니까? 예수란 이름이 생긴 거죠. 자네는 다양한 이름으로써 마귀를 쫓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란 이름도 생겼네요.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걸로 마귀들 막 쫓아냈거든요. 야, 저거 좀 좋은 도구다. 저거 활용하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란 이름을 활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엄명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란 이름은요, 정말 마귀를 축출할 뿐 아니라 온 천지에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혹은 영적 존재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거든요. 그 이름이에요. 하지만 비술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꿇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기 때문에. 저 엑소시스트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을 어떤 그 마귀 축출의 신비 종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란 이름이 위대하고 마귀를 쫓는 이름인 건 맞지만 함부로 막 사용해서 하면 안 되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 마귀 쫓는 데는 이런 엑소시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들은요, 비범한 힘이 있거든요. 마귀들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막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죠? 뭘 말합니까? 그들의 표적이 가짜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야, 너네 가짜잖아. 가짜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표적들을 눈에 봤습니다. 근데 이 엑소시스트들로 인해 가지고 가짜들을 또 봤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가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날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 성경을 도용하고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용하면서 행하는 가짜들 많잖아요. 가짜 신자들.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싫어할 거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죠. 이단들도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주 예수 이름이 드높여집니다. 진정한 주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집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네요. 자기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믿고 자백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 19절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웁니다.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된다고 하죠. 계산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오늘을 환산하면 뭐 5억 원에서 50억까지도 환산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마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책을 딱 갖고 와서 불태웁니다. 다시 말해,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해, 그 말입니다. 마술을 행한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직업이었거든요.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관심사들을 버리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버리죠. 자기가 참여했던 죄악된 문화를 버리죠. 자기의 직업이 죄와 연관된 직업이면 생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생계니까 이건 좀 봐주세요. 뭐 웬만한 건 봐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죄와 연관된 직업이라면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담대하게 버리는 거죠. 그럼 나 뭐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부흥의 모습. 말씀이 융성해지죠. 자, 가짜 부흥은 교회만 커지는 게 가짜 부흥이고요. 진짜 부흥은 설령 교회는 커지지 않더라도 그 성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게 진짜 부흥인 것이죠.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변화됨으로써 변화된 성도들이 많다 보니 그 지역에 술집도 문을 닫고 뭐 사창가도 문을 닫고 온갖 불법자들도 문을 닫고 이러면서 사회가 밝아지는 것, 이런 일들이요. 미국, 유럽 등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각 개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가 변하는 거지, 사회 제도를 변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20절은 말씀이 융성해지며 세력을 얻었다고 말하죠. 특별하게 세력을 얻었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세력을 얻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력을 얻었더라, 참 나쁜 겁니다. 교회가 왜 세력을 얻어요? 근데 말씀이 세력을 얻었대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단어로 프리베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승리했다, 압도적으로 지배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의 2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리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선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을 취급하고 비웃고 하잖아요. 아직 말씀이 압도되게 프리베일, 그러니까 세력을 얻지 못한 상태이죠.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의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지금 에베소에서만 유일하게 쓰이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또 책망을 하시잖아요. 말씀의 세력을 얻었던 이 위대한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사역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회를 높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별도로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지금 에베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21, 22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을 또 힘입어서 더욱더 전파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아카야, 예루살렘, 로마 등등의 또 전도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먼저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23절. 항상 성령의 역사 다음에는 마귀가 또 방해를 하죠.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제사를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에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음이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을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자, 뭐 내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제작자예요. 데메트리오라는 은세공장의 우상 제작자. 여기 이제 24절에 은감실이라고 말하는데, 감실이 뭐냐면 우상을 놓고 꾸며놓는 좀 집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당 같은 거죠. 야외 사당도 있고 실내 사당도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보게 되면 이제 본당 앞에 이렇게 제대도 있고 옆에다 이렇게 감실이라고 조그만 방처럼 커튼을 꾸며놔요. 거기에는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성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빵이 모셔져 빵을 놓고 있지만은 그것만 감실이 아니라 하여튼 우상을 놓고 꾸며놓은 것들을 말해요. 천주교 가게 되면 성당 앞에 마당에 마리아 놓고 이렇게 숲처럼 꾸며놨잖아요.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감실이에요, 감실. 그러니까 감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와 필요한 용품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우상 숭배, 이 에베소의 다이아나, 이 여신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여신과 연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우상 숭배가 집약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아테네도 우상 숭배에 집약된 도시였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별로 못 믿었어요. 고린도도 우상 숭배가 집약된 곳이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상태가 또 되어버렸죠.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에베소도 우상 숭배가 밀집된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방해하는데 뭐냐면 이들은 지금 이들을 소유를 한 이유는 자기들의 신앙을 수호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의 다이아나가 우리의 여신이 못옷박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개합시다. 사실은 명분일 뿐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수익 감소죠.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배가 자기들의 신이었던 것이죠. 이들도 똑같이. 오늘도 보세요. 수입을 위해서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신앙이 명분인데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수입이 목적이에요. 곤란하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막 점점 불어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극장으로 몰려가요. 극장으로 몰려가는데 당시에는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자, 바울까지는 그래서 해를 입지 못했습니다. 32절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치되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막 몰려가다 보면은 군중심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인지도 몰라요. 태반 이상들은. 그리고 하는 말들은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이 말만 계속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 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자, 갑자기 유대인이 왜 등장합니까? 이 알렉산더가 도대체 왜 여기 나왔을까요? 자,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야말로 이제 융성하게 되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경계하지만 유대인들도 경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8장에서 봤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거 같았어요. 둘 다 성경을 얘기하죠. 둘 다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지만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우상을 금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유사 유대교로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 18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사 유대교로 규정을 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여러분 유대인 책임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봐 걱정되고 우리 회당을 좀 이렇게 망가뜨릴까 봐 걱정되는데 회당 잘못 없습니다. 유대인 잘못 없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을 하러 나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야, 유대인 너희도 똑같이 우리 우상 반대하는 거 똑같잖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지만은 틈만 나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꽤 많이 했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나쁘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옛날부터 여러분 옆에 있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거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자도가 달라. 우리는 너희 편이야. 세상과 연합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다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전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러므로 다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이는 우리가 오늘의 소요로 인해 신문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그 집회를 해산시키더라. 자, 이 성읍의 사무장이 지혜롭게 처리를 했죠.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이건 앞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아카의 총독이었던 누구예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을 때 종교적인 문제를 법정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 판례가 적용된 거예요. 지금 적용되세요? 이 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구분하자고 말한 거죠. 자, 해체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인들의 종교적 자긍심에 호소해가지고 이제 법과 질서를 구분한 것은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네요. 거기 37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교회가 왜 나와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여기는 신전이라고 개혁성에 신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전. 그러니까 신전들의 물건을 훔쳤으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책망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란 말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또 킹제임스 성경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걸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전을 왜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네 대상을 향해서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쓸 때 교회라고 쓰이고요. 그다음 지역교회를 말할 때 교회라고 쓰이죠. 이 둘은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가장 직접적인 교회라는 것이 성경의 99.9%가 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쓰이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이거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불러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교회라는 말을 썼냐면 종교적 모임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서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방 신전을 포함해서 종교적 모임에 대한 일반적 명칭. 이렇게 말하면 이방 신전이 왜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정말로 종교 모임일 뿐인 그런 집단들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카톨릭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라고 전부 다 같은 교회입니까? 전부 다 나쁜 교회란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종교적 모임일 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런 오늘날의 사태를 암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의 대부흥을 보는데 부흥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부흥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걸 또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